묵상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고 강일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앞길을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다짐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퍼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러 활동들의 제약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힘이 되어 주시고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분별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처럼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시기일수록 교회가 희망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리고 주변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의 은사를 주변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세워주신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이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나라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반석교회 모든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전심으로 공부하고 삶을 계획하는 청소년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자라나고 건강하게 자라서 어려움과 난관 속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체험하는 시간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강단에 서신 박형선 목사님, 주님의 종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들을 귀 열어주시어 또 한 주를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흰돌교회, 수평교회, 꿈의 교회와 필리핀의 김재승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칭찬받는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중학생 자녀가 엄마와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길을 가는데 자녀가 갑자기 비싼 가방,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을 보더니 엄마 손을 놓고 쫓아가면서 합니다. 부릅니다. 그 사람은. 엄마, 나랑 같이 삽시다. 그때 그 자녀를 본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그래야지. 이제 너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명품을 좀 알아보는구나. 그래도 내 자식이 명품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니 참 잘 컸다. 그 사람 따라가서 엄마를 삼고 잘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더위를 먹었나? 정신 차려라. 뒤통수를 날려야 되겠죠.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에 따라 결정될까요? 그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선생님이라도 그 선생님과 나의 태도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는 학교 담임 선생님인 경우와 내가 모르는 학교 선생님인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면 당연히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걸게까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야 마땅한 사람의 말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다른 모든 사람의 말에는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우를 적당하게 받는 직원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악덕 기업주 정도 밑에서 일한 게 아닙니다. 대대로 영원히 자녀 손까지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노예에게 최고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 노예를 벗어나는 것 같은데 노예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더군다나 엄청난 고통과 학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 52장 45절에 있어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5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의 감정을 움직일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주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곧 그들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과 같은 말씀, 생명이 달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도도 거기에 버금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첫 번째 대상은 현재 모세 앞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바른 태도로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일반적인 면에서 모두에게 듣고 적용해야 될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아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특정한 부분에서 담긴 특정한 교훈은 모두에게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또 지금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이 바르게 분별되고 적용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적용으로 스스로를 말씀에서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개인 아브라함에게 그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라 개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물리적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개인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듣는 모두가,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받는 모두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또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교훈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떠나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옛사람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막는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염려하게 하는 것들을 떠나야 되는 면에 실제로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항상 받아들이고 떠날 부분에서 적용하며 살기를 힘써야 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말씀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개인에게 개인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옮겨간 것처럼 그렇게 떠나고 옮겨가야 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해오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민을 해서 아주 떠나야 되는 것처럼 옛사람에 속한 것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개인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적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심하거나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의 교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를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르게 들어야 자신의 삶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이후에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바르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잘못 들어선 길은 빨리 달린다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길은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쓴다고 해도 그것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님에도 그것이 마치 자기가 내야 될 열심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합니다. 너희는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녀에게 뭐하라 그럽니까? 다독거리고 달래고 적당히 비유 맞춰주면서 보너스도 주면서 말씀을 붙들도록 애쓰게 살아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명령해서.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에게 하는 게 명령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더해 주신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말씀을 바르게 알면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고 거역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부모 품 안에 있는 자녀는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후세대나 자녀손에게 그들이 아직도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들의 생명이 달린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적용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지난 40년을 수고한 것입니다. 40년을 견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이제 주시려고 계획했습니다. 40년이 지났죠. 40년 전에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못 받으니까 40년 후에 다시 주려고 시간을 정했어요. 그 시간도 눈앞에 왔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주겠다, 여기까지도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그곳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그들이 앞으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의 말씀이 걸린 것으로 바르게 받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런 승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크기로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시간 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유동적이에요. 차지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방법이 아니고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주시려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시간도 잠시 살다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하는 그런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의논해서 정해서 오늘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기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분명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의 66권이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범위가 어딘가를 알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을 가르고 자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경고를 하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8절 이하에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고 빼는 것을 금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해당하지만 성경의 다른 말씀이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에도 해당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고 성경은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준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그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당시의 로마의 왕이거나 교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에 놓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 사람들이 만들어 넣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특정 사람을 무오하다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반성경적인데 교황의 교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이나 반성경적입니다. 근데 아주 우스운 부분이 있어요. 교황이 그 직에 있을 때는 무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무오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입니다. 그런 교황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무오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카톨릭이 사람 중에서 그렇게 무오하다고 주장하는 교황의 선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교황이 베드로의 후임자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되기 전에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 때나 심지어 제자가 되었어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무오했지만, 아니 오류가 있었지만 성령 충만 입은 후에는 무오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게바가, 여기서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는 말은 다 죄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사장이거나 뭐 자기 영향력이 미치는 안에서는 그 사람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서 앞에 앉은 파리 한 마리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은 베드로 같은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예외가 아니다.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도 베드로 같은 위선된 행동에 빠지지 말아라. 성령 충만해도 죄 지을 수 있다. 너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중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사도 중에 대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오하지 않더라. 성령 충만한 이후에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더라.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은 그 배치 순서로 보면 계시록이 끝이죠. 그 이후로 어떤 이유나 사정으로 성경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 외에 성경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경고는 이미 모세 때부터 주셨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러한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중요성 면에서는 어떤가? 중요성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그 의미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안에 들은 교훈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구원의 방법도 바뀌어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이후나 달라지지 않는 부분 중에서도 또 중요성은 다릅니다. 그 중요성에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복음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에서 지켜야 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에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 달려 있어요. 구원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생명의 풍성함의 정도는 십계명의 말씀에 좌우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생명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이기에 생명을 다해 붙들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의 말씀은 그 전체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때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설명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성경 자체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구약의 각종 성경들 곳곳을 인용하시면서 거기와 연결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나 시편이나 욥기서나 여러 말씀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다 예수님이 증거해주는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들이 이후에 보이는 반응은 어떠냐는 거죠.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한 태도로 받으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신대나 기장층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이 그런 계열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내고 골라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성경이 말씀하는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더 위로 올라가요. 자기 기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도 있어요. 거부할 때도 있어요. 정통적으로 바르게 말씀을 따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대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에서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시고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랍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주신 말씀을 생명 걸고 붙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붙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얼마 전에 동영상을 제가 하나 봤어요.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물소가 다 큰 표범을 핥아주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그 집에 밤만 되면 개가 짖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는데 보이는 것들 중에서는 그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주인이 궁금해서 그곳에 CCTV를 설치해서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는데 CCTV를 돌려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개가 짖을 그 즈음에 다 큰 표범 한 마리가 어미서 우리로 들어가는데 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표범을 핥아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소를 자기에게 팔았던 전 주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그때야 이 소의 이전 주인이 말해줘요. 이 포범이 새끼였을 때 어미가 새끼를 낳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포범 새끼를 소가 계속해서 핥아줬는데 이 표범이 그 이후부터 소를 어미로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은 그 자체가 가진 본능으로 소를 사냥감으로 봅니다. 먹잇감으로 보는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소를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소가 핥아주는 것은 새끼 때에 맞은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범이 소를 어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 때에 맞은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몸이 다 컸는데 사냥 본능으로 대해야 할 그 소에 대해서 본능을 앞서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오늘날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망의 처지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은 우리에게 삶에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본문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걸고 붙드는 자에게만 이 땅에서부터 영혼까지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들어야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생명을 1000대까지 누리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자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놀랍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영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들이 헛된 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오니 하나님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8편의 말씀처럼 만물을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셨고 발 아래 두고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머리에 이고 살거나 가슴에 앉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발 아래 두고 말씀대로 다스리며 사용하는 복된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오신 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가슴에 아니라 배가 당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